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같이 주 헌금 드리심으로써 주일 아침 일부 예배하는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내 시대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크느라 평생 하는 자신 세상의 부모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효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리 사랑 속에 가려진 부모 사랑이 자녀들을 통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름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72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정하고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돌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을 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음에도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라는 말씀처럼 기도로 주님께 구하고 그 기도를 믿어 의심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모르는 부모님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여 가장 큰 선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기도하는 자녀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잔디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침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생각하다가 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 때마다 설교를 합니다. 제목만 조금 바꿔서 자녀에 마땅한 도리다, 자녀의 도리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리라는 말은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일을 해나갈 방도를 말한다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도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식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래 어버이날은 미국, 영국 등과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 어머니 주의를 지키는 종교적 관습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872년도 보스턴 교회를 중심으로 어머니 날이 제한이 되었는데 그것이 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가 결정 동기가 생겼습니다. 필라델피아 출신 여성인 아나 자비스가 1907년도 자기 어머니 2주가 되는 추모식에서 교인들에게 하얀색 카네이션을 나눠줬습니다. 그걸 나눠주면서 어머니 날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도에 미국 제28대 대통령 토마스 릴슨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면서 정식으로 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1930년도 구세군 가정단에서 교단적으로 어머니 날을 지켰고 1932년도에 감리교 연합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다가 1956년도에 국가적으로 어머니 날을 제정하고 기념일로 지키다가 1973년도에 아버지와 어머니 노인들을 포함해서 어버이날로 개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도에 격려주간이 폐지가 되어지고 10월 2일을 노인날로 지정을 하고 10월을 격려날로 정해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세상에 어버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생산하고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합니다. 그건 모른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 희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이 너무나 어려서 그런 부모의 희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잘하면 당연한 줄 압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용돈 안 주시나요? 남도 좋은데 저는 왜 이런 옷 사주세요? 온갖 수정을 다 합니다. 마치 부모가 한국인인 것처럼 누르면 너 자판기처럼 그저 원하고 원하지 않을 때 불평과 짜증과 화를 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욕을 들어주기 위해서 피땀을 흘립니다. 다 채우지 못할 때 마치 죄인인 것처럼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자기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식을 낳아 비로소 철이 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철이 든다는 말은 뭐냐? 부모의 마음, 부모의 희생, 부모의 고마움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아직 써보지 않은 소설을 쓰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제 자식을 키우면 조금씩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언젠가 개척 시기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떠날 때 참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분이 재혼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개척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시달린 모양인지 암에 걸려 죽음 앞에 갔다가 돌아와서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용서를 빌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목회를 해보니 목사님 마음이 조금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자식이 뿐만 어떻게 교인들이 어떻게 목사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 자식의 도리라고 말합니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효자라고 부릅니다.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식은 뭐라 그래요? 불효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자식 아닌 사람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에 대한 도리를 다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모두가 잊고 살아갑니다. 어버이날은 그런 부모를 다시 생각하고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인간관계가 뭔지 아시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사람은 가장 먼저 부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고 관계가 넓혀지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모든 인간과의 기초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다고 말할 때 물론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나이는 먹었는데 정신적 나이가 어린애 같은 사람들 많아. 이런 아이를 성인아이라 그러죠. 성인아이들은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면서 불편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면 먼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주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관계도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첫 번째 계명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 전에 코미디언 박기림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면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부모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 너무 지도가 가난했고 자신의 형제가 있는데 자신이 태중 6개월 있을 때까지도 어머니가 몰랐다 그래요. 배가 자꾸 아프길래 병원에 가봤더니 임신 6개월이라고 산부인과가 뭐라 그래요. 낙태하려고 했지만 낙태할 때가 너무 늦어가지고 부가 결정하기를 일단 낳은 후에 엎어놓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한 다음에 아이를 이렇게 지 안방에다 눕혀놓으면 눈에 보이니까 밟히니까 안 되고 저 창고 뒤에다 갖다가 엎어놓고 왔답니다. 아버지가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가만히 있어서 이건 살인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술 마시다가 쫓아와가지고 창고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안방에다 갖다 뉘어놨답니다. 그래서 살아난 게 자기래요. 만약에 또 엎어놨더라면 죽었을 터인데 데리고 와서 안방에 눕혀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가 자신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부모는 지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지독한 노력을 했고 오늘날 자신이 있었다. 그런 자신이 있는 것도 부모의 은혜다. 그런 생각하면서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털어놓는 걸 보았습니다. 오죽한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는 부모지만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배울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며 또한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모는 우리에게 낳아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랑을 길러줍니다. 물론 자식을 낳아 기를 당시 환경이 어려워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피난 나와서 먹고 살기 힘든 우리 어머니는 하수구물에 나오는 찌꺼기를 받아 먹이셨고 꿀꿀이족을 먹여주셨고 20년 옷 한번 새 옷을 입히지 못하셨고 점심을 먹이지 못했고 국수로다가 띠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래. 자식을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해줄 수 없는 환경이야. 그래서 부모님 저기 늘 하는 얘기가 미안하다 돌아가실 때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끝까지 하고 살아요. 왜? 부모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자식을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고통을 겪고 태어날 때 산국을 통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맺히고 자녀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좀 더 살아계셨더라면 조금 더 효도할 수 있을 텐데 일찍 돌아가셨어. 우리는 그 지금까지 자녀들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냐? 그런 후에 자녀의 도리를 다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를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옳다는 말은 당연하다는 거. 당연히 순종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이렇게 시작해서 자녀들아, 어린 아이들아가 아니야. 자녀들합니다. 이 자녀들이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가리키며 늙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백세가는 부모도 자식이 80이 되어도 자녀들이 뭐 우리 애들이라고 뭐 우리 애들이라고. 부모 앞에 자녀는 몇 살 먹었던 아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자녀들이라는 말씀 우리 향한 말씀입니다. 단지 갓난아이처럼 말씀도 읽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지키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제외하고 모든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해야 할 첫 번째 도리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이 순종의 조건이죠. 주 안에서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들이 대바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이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부모님 말씀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종의 대상이 밝혀집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해라. 어머니가 무서우니까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그런 내용 이야기 아닙니다. 어머니가 잘 통하니까 어머니에 순종하라. 그런 내용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자식은 무조건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에게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그들의 아버지 훈계를 들으며 또한 그들의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말씀은 현재 명령력입니다. 되도록 부모에게 순종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것도 한 번 순종하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계속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옳다고 말씀하시면 옳고 하나님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그들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종해야 하는 것이십니까? 부모가 내게 잘해주고 못해도 상관이 없어. 명령이야 그래. 구약시대 율법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아주 엄한 벌을 내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도 순종치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21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으로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그렇게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 사람들이 어떤 벌을 내립니까? 21장 21절에 큰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리라. 이야, 사람들이 매대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여 모두가 다 순종할 것이다. 이건 패역한 자녀에게 주는 혹독한 벌이지.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죽어야 돼요. 다 맞아 죽을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신약 보면 그런 엄한 벌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미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 누가복음 2장 51절에 그렇게 말해. 예수님도 그 부모에게 순종해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자녀들을 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이제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의 두 번째 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순종이 외적인 부모는 내적 자세를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었습니까? 억지 못해 마지 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요한복음 5장 23절의 말씀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공경하는데 똑같은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씀의 뜻은 온 마음을 다하여 최대한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부모도 사람 아닙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잠언 3장 9절에 내 채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빈손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께 공경함이 아닙니다. 물질 것에 마음이 있다고 말했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물질이 따라와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물질로도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르반 되었다고 말하면서 고르반 아시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난 헌금 많이 했어. 그러니까 못해. 그런 뜻이 아니라 부모님 물질로 받들어 섬기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이들이 잘 먹이죠. 부모들. 그러면서도 부모에게 고귀한 건 사다 드리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또한 자녀를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만 부모의 용돈 드리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합니다. 오늘 보면 2절 후반절에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물질로 공경하라. 물질로 공경하라. 세 번째는 첫 계명에 대한 약속이죠. 이렇게 하면 이래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자녀들을 다 할 때에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런 두 가지 약속을 했으면 네가 잘되고 네가 잘되고 잘된다는 말은 뭐냐? 삶의 질을 말하는 거야. 삶의 질. 삶이 좋아지는 거야. 삶의 질.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장수하고 삶의 양이죠. 허락한 삶의 길이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수하고 백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약속은 서로 보완적이죠. 아무리 잘되더라도 장수하지 못하면 소용없고 아무리 장수하더라도 잘되지 않으면 고생하지. 그러니까 잘돼서 오래 살아야 복이야. 그런 걸 누구에게 주느냐? 부모에게 효도한 자식에게 준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에게 준다는 말이죠. 구약성경 롯기에 나온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자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롯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순종하여 또한 밭에 떨어진 곡식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했습니다. 그것이 눈이 띄어서 보아스가 그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유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나중에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효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생하신 부모님을 늘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자랑하게 생각하고 그를 공경해야 합니다. 반포 보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까마귀가 나무에 앉을 때 어미새는 느리게 앉고 새끼새는 아래에 앉는다는 말입니다. 새도 질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새끼 어릴 때 어미새를 먹이고 어미새가 먹이를 구해다가 새끼새 입에다 먹이지만 어미가 늙으면 새끼새가 먹이를 구해다가 부모의 새에게 먹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르는 사람들을 까마귀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까마귀만도 못한 놈. 우리가 까마귀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주 안에게 부모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잘 받들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있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어머니 노래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이것이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감은 구절마다 보수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감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 위에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여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들으신 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들으신 예물 봉헌합니다. 11쪽을 송명호 공원숙장님 황수지 성철 김종호 권사님 주일원금 최상금 권사님 장순복 권사님 무명시로 황상금 황규석 서지성 목사님 내분 황수지 최상금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진철 집사님 황신자 권사님 무명시로 김형식 강순종 장로님 네분 송효 고명숙 장로님 장면 황신자 권사님 일천번째 민선희 씨 민성기 씨 장수민 씨 장수현 씨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힘을 봉헌했습니다. 11조와 감사를 1,000번째 소원의 힘을 드리면서 기어가서 하늘 보고 채우시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풍성한 내가 넘치도록 채우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구인받지 않은 모르게 꾸려하며 위에 꾸려진 삶을 살게 하시니까 10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경제롭지 않도록 경제의 축복을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옷을 틈타지 못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길 크신 축복으로 풍성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저희 축복성을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을 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주여 당할 때도 함께 계신 믿노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시까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위에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리라.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축복하십시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파송의 말씀을 합니다. 주여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에 속한 원속들 무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